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이제 1장부터 쭉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서 6장에 오게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신자는 누구인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를 했지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항상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늘 이렇게 행함을 강조해요. 율법은 이렇게 행하면 너희는 살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이 모든 죄를 뒤엎어서 회복하고 만회할 만큼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다 덮고 넘칠 만큼 은혜가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은혜를 깨달을 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아직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죄를 지어야 됩니까? 네,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가요? 은혜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가요?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죠.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하셨으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네, 당연히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6장 1절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값싼 은혜로 또 무한일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지우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창도 감독이 만들었던 미랑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그 미랑에서 그 아들이 이렇게 납치를 당하고 죽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정말 엄청난 그 고통과 고난과 정말 그 삶의 모든 희망을 다 잃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이제 섬기면서 다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잡혀요.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있는데 이 살인자를 용서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 찾아가죠. 그 영화 본 사람 있어요? 네. 근데 너무나 이 살인자가 지수가 그냥 얼굴이 환한 얼굴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이 엄마한테 사과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은혜가 그냥 이 지우개처럼 그냥 이렇게 지우는 것일까요? 참다운 그 회개라는 것은 참다운 크리스찬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과연 복음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니까 우리를 하여금 쉽게 이렇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교리일까요? 과연 믿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2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6장 전체에서 핵심 구절이에요. 이 2절 말씀을 이제 쭉 이제 펼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란 누구인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죠. 우리 기도할 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러분, 죄 안 짓고 삽니까? 죄 짓고 살죠.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에 대한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죽은 시체처럼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 그냥 죽은 시체는 아무리 그 바늘을 찔리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그런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장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죄를 왕으로 모시고 죄의 백성으로 그 통치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이렇게 제가 병원으로는 제가 비교를 하지 않을게요. 예, 지금 이렇게 회사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예, 아주 못된 이 사장 밑에서 일하고 있다가 더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회사를 옮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전 회사의 사장이 전화를 해서 일을 시킬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 끊죠. 해보세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더 이상 그 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이전에는 우리가 그 죄의 회사의 직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 회사에 우리가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죄의 사장에 유혹하고 설득하고 고함을 치더라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명령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죄에 복종할 의무도 없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하고 저항을 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죄에 대해서 이게 죽었는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는데 그럼 어떻게 벗어났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였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세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입니다. 우리가 5장까지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법정적으로 죄 없음, 죄 사함,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우리 신자가 크리스찬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칭이 의롭다함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교리로 칭이라는 하나의 교리로 그냥 가리킴을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안 받은 또 이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들은 또 우리 공적으로 그 세례를 또 받게 될 텐데요. 이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해요. 밥티조. 이 밥티조라는 것은 물에 빠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 흠뻑 거기에 이렇게 빠진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장례식을 내가 치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과 함께 부활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해요? 바닷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물에 흠뻑 젖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갈라져가지고 통과를 하지만 그 세례가 거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애굽이라는 그 지배 속에서 그 죄악된 그 삶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물에 빠져서 이제는 통과해가지고 이제는 자유하는 존재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받는 이 물세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자유롭게 죄를 범해도 괜찮은가 그것을 묻는 것은 이 기독교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아직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의롭게 된 신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이 세례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 세례를 준다라는 이 동사는 이 밥티죠. 여기는 안으로 into 전치사 함께 써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크라이스트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맞죠? 네, 크라이스트인인데 이 세례는요 인이 아니라 into예요. into라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다는 의미죠. 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이고 그분과 이 연합은 세례를 통해 극적으로 가시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받고 이제 성찬을 함께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합되어 있음을 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다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 이슬람권, 저도 이제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공적으로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다 알게 돼. 예전에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만 믿었어. 근데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순간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이슬람 마을에서 다 알게 돼. 그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이후로 극심한 이제 박해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례 받은 우리나라는 너무 살기 좋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런 박해 받아본 적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었는데 그 연합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그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에요. 네. 여러분,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으면 죄가 나에 대해서 권리가 있습니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행사할 수 없어. 그렇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근데 죄가 나에 대해서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죄가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 죽는다는 의미는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의 연합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죽은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롭기에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이 죽으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었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네, 우리 제가 로마서와 함께 에베소서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지난주에 한 번 읽었었는데요. 2장 5절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호 형제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아멘. 네, 기술적으로 함께를 말씀하여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살리셨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함께 일으켜져서 함께 하늘에 앉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4절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앉힘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 생명 가운데서 향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며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존재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나의 존재가 하늘에 함께 앉혀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이상 이 주의 명령에 우리가 거기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저항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그리고 5절 말씀은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우리의 그 영화의 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의 이 육신의 몸도 부활하게 될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 존재적인 그 변화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를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죄를 이렇게 짓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6절에서 옛 사람 그리고 죄의 몸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이게 존재론적인 부분들을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옛 사람은 무엇일까요? 네, 이 옛 사람. 옛 사람이라는 것은 옛날의 나, 옛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존재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그 상태. 그래서 그때 어땠는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 그 자아인 것이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아. 정욕의 노예이고 죄의 노예이고 사탄의 노예였던 그 존재를 바로 옛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죄의 몸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네.
이 죄의 몸. 예. 우리의 몸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몸, 프레시. 우리의 몸은, 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몸이 있어요. 네. 지금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의 이 몸은 프레시는 어떤가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의 이 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존재가 되었잖아요. 예. 우리 몸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왜 죄를 지을까요? 예. 죄의 영향력 가운데 그 죄의 말을 들을 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7절 말씀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 부활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함께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처럼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십니다. 이 생명은 의로운 생명, 거룩한 생명이요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생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의 특징입니다. 이 생명은 장차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갈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까? 아멘. 우린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받을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사망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 대해서 어떤 청구권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 있어서 죽으면 뭘 하겠죠? 죽는다는 것은?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고린도전서 보면 죽음은 잠자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는 이 주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존재론적인 변화, 존재론적인 변화를 6절에서 이제 9절까지 말씀했다면 10절, 11절 말씀은 이제 우리 소속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존재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속이 바뀐 것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소속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선언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예요. 우리는 이 새로운 신분에 맞게 여기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이 동사 중에서 여기다라는 동사가 정말 많이 나와요. 여기다. 이 여기다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를 생각하고 꾸며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마르크스나 또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다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는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실제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은 것을 여기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특권을 자신의 것으로 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누려야 돼요.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죄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제로 이 죄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서 손질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요. 그때 굴복하면 법적으로는 자유인인데 실제로 다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누리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신분을 주장해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 책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나고 모든 노예들에게 다 이렇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이 흑인 이렇게 노인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이해하기가 정말 이렇게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예 해방이 됐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근데 옛날 그 백인 주인이 다가와요. 이 법적으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 경험적으로 여전히 노예처럼 이렇게 느껴서 벌벌벌 이렇게 떠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옛자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죄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죄에 빠진다면 그것은 단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닫고 여러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죄가 우리 몸을 사용하면 우리 몸은 죄를 짓는 무기가 돼요. 그러나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강력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인격과 삶을 조종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이웃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이웃 관계에서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준 대로 나가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